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으로 중심을 잡으려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이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날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를 읽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이 대화,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3장부터 14장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맛 사람 소발의 첫 번째 변론과 그 변론들에 대한 욥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두 번째 변론, 그래서 역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욥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해야겠죠. 그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21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세 번째 변론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변론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욥의 응답이 나온 후에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오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고, 그리고 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의 이야기가 27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바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과 그에 따른 욥의 대답입니다. 22장에서부터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시작되는 세 번째 변론은 엘리바스와 빌닷만 욥을 공격하고 소발은 침묵하는 형태로 첫 번째와 두 번째랑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범죄와 비행을 책망하며 욥의 대답을 풍자하듯 반박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추궁하는 욥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까닭이 욥의 커다란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단정을 하고 몇 가지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우선 형제의 물건이나 의복을 저당 잡은 일은 없는가? 목마른 자와 줄인 자에게 물과 식물을 주지 아니한 적은 없는가? 권세 있는 자를 도와서 토지를 탈취케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죄악이 있을 것이라고 추궁을 합니다. 물론 욥의 주장과 하나님의 책망을 31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그리고 4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책망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궁극적인 파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만이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신 후에 진행될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일깨워 주셨던 것을 떠올려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권고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버리면 흥하리라 하고 말하기도 했고 세상의 금과 보배를 버리면 그 대신에 전능자가 보배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서원을 갚아주시고 무슨 경영이든 성취되며 빛이 빛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낮춤을 받으면 높아지리라고 권고하기도 했고 자신의 깨끗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게 되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그 모든 내용의 전제와 그리고 오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또한 생각과 행동을 또한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한 장입니다. 우선 23장에서 욥의 탄식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한탄하며 두려움과 낭망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3장에서 욥의 탄식과 더불어서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연단을 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비록 육체적인 환난과 그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이제 갖게 된 정신적인 고뇌 속에 있지만 결코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같은 위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안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이 고난의 의미가 그리고 주권자가 무엇이고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신앙과는 바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0절 말씀은 분명한 욥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으로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하는 확실한 간증을 욥으로부터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어기는 악인들이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번영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피해를 당한 약자들만 호소할 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발각되지도 않으므로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고통당하는 자들이 반드시 모두 다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 심판과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